을씨년스럽다는 말의 어원이 을사늑약이 맺어진 해인 을사년스럽다는 얘기는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쓰인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바로 뒤집힐 썰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1905년 11월 18일은 실로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생기기에 족할 만큼 섬뜩한 한기가 돌던 초겨울이었습니다. 18일 아침이 밝아오기 전 새벽 2시, 일본의 압력과 대신들의 강청에 견디지 못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문서에 옥세를 내어준 겁니다. 조약 문서에 기록된 날은 17일이지만 고종이 굴복한 날, 그리고 조약이 공포된 날은 11월 18일입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식물국가가 됩니다. 11월 18일 서울 시내는 뒤숭숭했습니다. 을사조약이 알려지면서 무사람들은 흥분해서 거리로 뛰쳐나왔고 그들은 덕수궁 대한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때의 사람들이 대한문 앞에 꿇어 엎드려 절규했습니다. 그들은 도끼를 떠매고 있었습니다. 대개 역적의 목을 치든지 내 목을 치라는 극단적인 뜻을 상주하는 이른바 도끼상소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조헌이 그랬고 꼬장꼬장의 대명사인 면함 최익현도 써먹었던 만큼 일단의 유림들인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기독교인이었고 상동교회라는 교회 청년회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솔한 것은 당시 상동교회 전도사이자 후일의 목사가 되는 전덕기였습니다. 전덕기는 어려서 고아가 돼 남대문시장 숫장수였던 숙부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런즉 그의 어린 시절은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뻔했겠죠. 그의 인생의 서광이 비친 것은 스크랜턴이라는 감리교 선교사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스크랜턴은 양반 동네에 외국인도 많은 정동에서 교회를 꾸리다가 Where people are, 즉 민중이 있는 곳으로 남대문 안상동으로 교회를 옮겨버릴 정도로 가난한 민중들에게 다가서고자 했던 기독교인이었고 전덕기는 그로부터 감화를 받아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새로 이전한 상동은 이른바 상놈들의 동네였고 전덕기는 애민구율회란 단체를 만들어 극빈자들에게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합니다. 여기까지는 전덕기 자신이 뼈 속까지 담고 싶다고 했던 스크랜턴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전덕기는 뼈 속까지 한국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1월 10일 일본이 을사늑약 체결 이전 군대를 동원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무렵 교회에서 구국기도회를 개최하여 열렬히 기도를 올립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에 확실케 하여 주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적어도 전두환 따위를 두고 권세 쥔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따위의 망발을 일삼던 그 후배들과는 차원이 다른 목사였던 셈입니다. 전덕기는 평안도 교인들을 조직하여 오적 암살을 모의하고 무장투쟁을 고무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가 보기에 또는 요즘에 이른바 주류 기독교 목회자들이 보기에 그는 당연히 목사 옷을 벗어야 하는 사이비 목사였을 겁니다. 헤이그 밀사로 파송되는 이준도 상동교회에 찾아와 그 임무의 성공을 함께 빌었고 상동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신민회를 설립하여 대한제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는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훗날 3.1운동 후 조선총독부에서 나온 보고서는 상동교회를 조선 독립운동의 근원으로까지 꼽았습니다. 전덕기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휘하에 상동교회 청년회에서 교류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들다 보면 그 무게감이 짐작이 갈 겁니다. 민영환, 이동영, 이상설, 이승만, 이시영, 이회영, 주시경, 그리고 김구. 거기에 안창호는 호형호재한 사이. 후일 민망한 말년을 맞긴 하지만 육당 최남선은 나의 독립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는 전덕기 목사라고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덕기는 경술 국치 후 민족운동의 뿌리를 뽑으려는 일제에 검거돼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 후 1914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고문 후유증과 결핵으로 인한 병마에 시달려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으면서도 마치 바울처럼 편지를 보내는 병상 목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필요한 3가지 물품으로 마른 쑥과 남학신 그리고 의지, 즉 종이로 만든 약식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연고 없는 가나안이가 돌아갔을 때 마른 쑥을 콧구멍에 꽂고 들어가 그 시신을 염해야 했기 때문이었고, 대개 시체 썩은 물이 방 안에 그득함으로 남학신이 필요했으며 그 종이 관에 싸서 망자를 묻어 주었던 자신의 숱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갔을 때 서울 장안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어디서 몰려 들었는지 모를 초상꾼들이 교회를 몰려들었고 관을 잡고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가장 슬퍼한 것은 남대문 일대 거지들, 왈자들,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서울 장안의 기생들도 소복을 입었으며 갑오경장 이래 차별은 철폐됐으되 여전히 사람 취급에서는 벗어나 있던 백정들도 꺼이꺼이 소울음을 울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었다. 우리 선생님이 가셨다. 상해를 따르는 사람들은 심리를 헤아렸다고 합니다. 나이 40도 안 된 젊은 목사의 죽음 앞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 것에는 마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달라고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고 도끼를 들고 달려나가 조약을 거두시든지 내 목을 치라고 자신의 황제에게 호소하던 목사. 대한제국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썩은 시신을 거두는데 이력이 났지만 동시에 산송장과 같았던 매국노들의 목숨을 거둘 의거를 계획하던 목사. 그의 생애를 돌이키면 사람들이 그리도 슬퍼한 이유를 찾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그 많은 범죄와 행악, 교만과 행포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독교로서 남아있는 이유는 저런 목사와 그 후예들이 진흙탕 속 연꽃처럼 피어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날 재개발 지구에서 알을 받고 거금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는 목사. 작년엔 코로나를 사방에 퍼뜨린 주범이었고 그 자신도 코로나에 걸렸던 한 목사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1905년 11월 18일 그 을씨년스럽던 날에 한 목사가 도끼를 들고 대안문 앞에 엎드렸습니다.